뱀 뒤에 숨어있는 사탄,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는 영이 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시고요, 하나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옛날 성경에는 사단, 요즘 성경에는 사탄으로 이렇게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과 마귀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사탄하고 마귀하고 동시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여졌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탄과 마귀. 그런데 사탄 하면 모든 마귀의 그 본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귀 그러면 마치 귀신들, 졸개들을 거느린 대장같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때 사탄으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존재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뒤에서 뱀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뱀 같은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뱀은 보이는데 사탄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게 사탄인지 이것이 어떤 건지 잘 몰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인지 마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꼭 성령 같은데 끝이 꼬부라져 있어. 이 마귀예요. 그래서 영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뱀 뒤에 숨어 있어요. 뱀은 보이는데 사탄은 보이지 않아. 뱀이 사탄이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사실은 뱀이 사탄에게 조종당한 거죠. 인간 타락의 주체는 뱀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태초에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인데요. 이 사탄이 뱀을 꿰어서 뱀이 여자를 넘어뜨립니다. 도적이에요, 도적. 이 도적은요, 훔쳐가죠. 걸릴까봐 죽이죠. 나중에는 완전 싹 쓸어가는 게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탄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뱀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코로나19를 보면 사단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염병 뒤에 숨어 있는 사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코로나19가 두려운데요.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니래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요인은 많아.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신경 쓰이고 무섭고 두려운 거는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까 봐 그게 좀 신경 쓰이는 것이지 그 질병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퍼지잖아. 그리고 14일간 격리되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전체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아주 더티하고 끈질긴 질병인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꼭 대리인을 세우고 하수인을 세워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요, 그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사탄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대들고 불순종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저 사탄 놈의 새끼 그랬어요. 나보고 사탄의 새끼. 저 사탄, 어이 마귀 새끼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잘 본 거예요. 내가 사탄이 아니고 내 아들이 착한데. 신실한 저 착해요? 여러분 내가 착해 보이죠? 저 굉장히 착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우리 아들이 저렇게 순종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가끔 성질 부리면서 나한테 대드는 거 보면 이게 마귀 짓을 하는 거거든. 사탄 짓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이 마귀 새끼, 사탄 놈의 새끼 그런다고. 그러면 나는 또 사탄이라고 그런다고 또 더 지랄같이 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후회스럽죠. 우리 어머니는 사탄의 정체를 알았고요. 저는 사탄의 정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요. 사탄은 뒤로 쑥 빠져요. 아주 얄미운 존재, 교활한 존재, 더티하고 더러운 존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막상 보면 어디 갔나 없어졌어. 나만 감옥에 가, 나만 피해 당해. 그렇죠? 이 마귀의 전략이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넘어지고 죽게 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신앙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요, 잘생겼잖아요. 젊은 나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워낙 잘생기고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남자가 봐도 멋있고 여자가 봐도 멋있고 아줌마가 봐도 멋있어. 보디발의 아내가 아줌마잖아. 근데 자기 남편에 비해서 요셉이 훨 잘났고 훌륭하니까 사귀고 싶고 그리고 요셉과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요셉을 꿰입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좀 하루 저녁 자자. 근데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나한테 성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아줌마는 문제가 없는데 저 아줌마를 통해서 나를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이야.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근데요, 삼손 보세요. 삼손은 이 드릴라라는 기생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눈이 빠지고 다곤 신선에서 맷돌을 가는 시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원인 제공자죠, 원인.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할 때 진찰하지 않고 약 주는 의사 선생님은 다 돌팔이죠. 그러나 이곳저곳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원인을 찾아내요.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고 나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의사죠. 그걸 아주 좋은 의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어디서 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또는
자녀를 볼 때, 또 자녀는 부모님을 볼 때, 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경 목사를 볼 때, 또 저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걸작품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멋있고 완벽하고, 아담이 동물 이름 지을 때 그것이 곧 사전이었잖아요. 이름이었잖아. 멋있게 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사단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오늘 타락해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생겼어. 말도 잘 듣고 순둥주 잘하고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마스크 써가지고 망가진 게 잘 안 보이는데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인간으로 화된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괜찮은 사람이다. 타락해서 망가져서 그렇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 이웃을, 가족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렇게 괜찮은 우리 이웃이 언젠가부터 이상해. 자꾸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자꾸만 남의 거 훔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사탄이 들어가서 그러는구나. 사탄. 여러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또 다른 죄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두 마음이 막 싸우잖아. 우리 사단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우리 중에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껄끄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이 사탄은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요, 나는 그래도 교회 간다! 그리고 교회 오면요, 옆에서 달달달달 쫓아오면서 그러면 말씀은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가. 그런데 말씀은 듣지 마. 설교 시간에 딴짓해. 너 있잖아, 설교 듣거들랑 네 맘대로 살아. 이 사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면요, 완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요,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데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질 내게 만들고, 이 우리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잠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잖아요. 잠시 떠나는 거. 또 와! 이놈의 새끼는. 허구한 날. 언제까지 오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탄에게 질래요? 사탄을 이길래요? 어떻게 대답해봐요. 사탄에게 질래요? 사탄을 이길래요? 이겨보세요. 어떻게 이겨요? 오늘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탄은요, 꼭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와도 예배는 안 드려. 그렇죠. 교회는 와도 기도는 안 해. 교회는 와도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 느끼잖아요. 보잖아요. 사탄은 참 자기 정체를 숨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탄적인 요소구나.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하나님이 제거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19가 이거보다 더 강해지면 저도 여러분 나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하고 그리고 그때는 철저하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 정도를 가지고도 믿음 생활 못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참 슬프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탄은요, 아주 비열한 자를 통해서 일해요. 읽어봐요. 3장 1절. 시작. 3장 1절.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야. 여러분, 이 뱀이 원래는요, 이게 기어다니는 이게 그 네 발 달린 짐승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할 때 너는 이제 흙을 먹어라.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라고 그래서 그렇지. 처음에 하와하고 사귈 때는요, 하와가 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친구였잖아요. 동물들이 친했잖아요. 호랑이가 뭐 물겠어요? 사자가 물겠어요? 이 뱀도 아주 뭐 얼마나 그쵸? 뱀이 여자가 볼 때 정말 괜찮았었나 봐. 이 여자는 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 간교해. 이 간교하다는 사전적 의미는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아주 바깥에 나가면요, 아주 애교 부리고, 예쁘게 화장하고, 아이고, 막 사장님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아주 애교 떨고, 이거요, 뱀이야. 그 앞에 모자를 붙이면 꽃뱀이라고 말해요. 우리 남자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의 정욕을 통해서요, 이 간교하고 교활한 뱀이 접근합니다. 이 뱀이 아주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고 교활하고요, 아주 더러운 짐승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슬프죠. 우리 요즘에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빅뉴스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을 자살로 몰고 간 사람 이야기죠. 참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요,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지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좋은 차 타면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이게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타락을 회복한 사람, 다시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의 종이 되니까 그런 거,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사탄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슬프고 심지어는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특히 사탄이 틈타는 사람은요, 뱀같이 간교한 사람이에요. 이간질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괜히 불만 불평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다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놓은 덫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쥐새끼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해서 전문가까지도 부르려고 할 정도로 쥐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몇 주 전부터요, 이제 쥐가 다니는 골목에 덫을 놨어. 그래가지고 쥐를 4마리를 잡았어요. 교회 안에서 1마리,
주차장에서 3마리를 잡았는데 어제 드디어 쥐덫을 놨는데 우리 진석 집사님이 화분 있는 데 갖다 놨는데 거기 쥐가 이렇게 싹 그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사단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잡아놓고 죽이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진석 집사님이 그게 도망갈까 봐 돌로 이렇게 눌러놨어. 쥐덫을 쥐덫이 쥐가 날 때니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쥐 잡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거 죽이는 법을 알아요. 그냥 손 하나 안 대고도 죽일 수 있거든.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죽이냐고 막 난리인데. 그래서 바켓스에다가 물 받아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 통째로 집어넣으니까 쥐가 그냥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쵸?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그치? 쥐를 우리를 그렇게 죽였어. 사단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막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못 죽이겠대. 너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저 불쌍한 쥐새끼.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쌀도 먹고 부엌에 막 온갖 쥐가 사장인 줄 아나 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쥐를 잡았는데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사단을 우리가요 잡아야 돼요. 쥐덫을 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안 돼. 내가 교활하면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도적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단이 충동질식장, 은행, 저 은행, 관악 농협에 가가지고 털어 그러잖아. 그러면 이 바보가 사단에게 조종받아가지고 관악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훔치네. 4시간 만에 잡혀. 지금 다 잡힙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잡혀, 이 바보가. 사단이 지금도요, 너 예배드리지 마 이래요. 잠 더 자. 아침만 되면 싸우잖아. 그렇죠? 이 바보가요,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잘 됐죠. 그렇죠? 우리 영도 부침예교회 전성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교회 이 교인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씩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회복된다고. 그런데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참 신기하게도 그동안 주일원금까지 못 드린 거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교회 와서 다 드렸대. 근데요, 청년들은요, 한두 달 빠지면서 11주를 떼먹더니 그 다음에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남은 거네? 그리고 지들이 써버리더래.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 사단한테 지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켜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미움이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발꿈치까지 미워. 그렇죠? 얼굴만 쳐다봐도 죽이고 싶어. 그렇죠? 내가 원래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 아니잖아. 근데 이 사단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미운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아내와 나 사이, 남편과 나 사이 이 사단부터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부터 제거하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가장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중에 간교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세 번째, 사단은 말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 사단이야. 자, 읽어봐요.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요, 거짓말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단 노릇하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막 예수님께서 침을 토하면서 열이 나가지고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 지 것으로 말하지 않고 사단의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쁜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요. 좋은 친구하고 놀라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사람도요, 좋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우리 결혼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여자 만나야 돼요. 아멘. 좋은 남자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교인을 좋아하겠어요? 좋은 교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실한 교인, 변함없는 교인, 착한 교인. 목사님한테 대드는 교인은 좋아하지 않겠죠. 사단이 그 속에 있으면 대들겠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 하와는요, 뱀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그러니까 이 뱀 가지고 놀고 친하게 지내니까 사단이 뱀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말을 하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요, 혹시 집에 개 키우죠? 고양이 키우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내 새끼 강아지 껴안고 막 이뻐하는데 강아지가 엄마 그래봐. 기절초풍하죠. 그건 마귀야. 막 그래가지고는 엄마 그러니까 또 막 좋아가지고 우리 개가 막 말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자랑하고. 이거요 절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동물이 말한 적은 딱 2번이야. 이때 한 번 하고요 또 한 번 있어요.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가지 않고 막 이 발람을 막 벽에다 비벼대니까 발람이 다리도 다치고 몸도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화가 나니까 3번을 그냥 몽둥이로 휘처리를 막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나귀가 왜 때려? 왜 나를 때리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느냐고 했더니 이놈의 새끼 가야지 안 가고. 내가 언제 주인의 명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앞을 보라고 보니까 와, 이 창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딱 발람이 보는 거야. 나귀 새끼는 보는데, 나귀는 보는데. 여러분, 그때 나귀가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뱀이 말해. 이 뱀이 말했다는 건요, 이 사단이 들어오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무당들도요, 뱀에 사로잡히니까 사단에 들어오니까 아주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고. 그들은요, 앞으로 일은 잘못 맞춰. 지금까지 일은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절대 속지 마세요. 또 교회 안에 무당 같은 사람이 많아. 아주 성경 얘기를 하는데 비슷해. 그러나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얘기. 보세요, 여기 뱀이 여자에게 물으려되 하나님이 참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이건 강조점이죠.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처음부터요, 들어와가지고는 여자를 어떻게 꼬셨어요?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만약에 뱀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자가 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뱀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설교 들으세요. 뱀은 여자 보고 너 선악과 따먹어라 그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만 했어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자, 우리 2장 읽어요. 2장 16절.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을 놓고, 이때는 하와가 없었어. 그래서 설교는요 같이 들어야 돼. 부부가 혼자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나중에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아담 잠재워 놓고 갈비뼈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이 그 얘기를 하와한테 해준 거예요. 한치걸로 두치죠. 2차, 요즘 뭐 1차 감염, 2차 감염 이런 게 있잖아요. 2차로 들은 거지. 자, 읽어봐요.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독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셨죠? 그런데 뱀은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뱀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동산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자의적으로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뱀이 말이 틀렸어요? 근데 뭔가 의심이 가도록 하잖아요.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더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데요. 뱀 뒤에 숨어가지고 하와를 대적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야. 긴가민가하고. 그때 여자가 당한 거야. 2절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맞죠? 그런데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읽어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사탄이 뱀을 통해서 놓은 낚싯바늘에 여자가 걸린 거야. 만약에 뱀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했어. 그리고 뱀의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속음은 이렇습니다. 간교하잖아요. 교활하잖아요.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로 하여금 스스로 물도록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아이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너무 세상하고 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말라지 중간은 없어요. 뭐 그렇냐? 그거 없어요. 맞죠? 해라 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 술 먹는 사람이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꼭 사단이야. 그럼 술 먹으면 되지 뭐. 11조 안 하면 되지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잡수세요. 잡수면 되잖아. 그쵸?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갈 일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이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고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원 갈멜산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술 먹고 사고 나가지고 나를 부르더라고. 갔더니 술 먹었어? 그래서 왜 술 먹었어요? 그랬더니 기도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 술 조금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먹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내가 아유, 기도원 가지 마야지. 이게 문제야. 술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러면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는 사람이 안 취한 적 봤어?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폭탄주가 잠언 8장에 나오더라고. 잠언 8장이 어디 거기 나와요. 폭탄주. 야, 섞어서 이렇게 술을 섞어서 마시는 거. 여러분요, 마귀란 놈은요,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죠. 의문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닐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닐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닐을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요, 낚싯바늘에 낀 거예요. 여러분 낚시질 하시죠? 낚시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요, 재래식 낚시를 잘해요. 옛날에 어려서부터 낚시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예당 저수지도 있고, 또 우리 동네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낚시를 지렁이 끼가지고요, 탁 추를 달아서 던지면요, 이 추가 깐족깐족해. 그때 잡아당기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언제 잡아야 돼요? 추가 쑥 들어갈 때. 그때도 잡으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근데 쑥 들어갔다가니 추가 쑥 올라오네. 그때 딱 당기면요, 여지없이 걸려. 울릉도 가서 구르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낚시를 내가 제일 많이 잡았어. 야, 그때 배운 버릇이 있어가지고. 습관. 무섭죠. 그렇죠? 근데요, 하와가 뱀에게 그렇게 딱 걸린 거예요. 뱀은 그냥 딱 던진 거예요. 미끼만. 그랬더니 하와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하와가 말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죽는다예요. 죽는다.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다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이때도 하고 낚아 채잖아.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쟁이. 아주 안 죽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자를 끼면서 안 죽는다. 오히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주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 그럼 무섭죠. 굉장히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창을 가지고 무섭게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고 그냥 히하면서 나타나는. 사탄 그렇게 안 나타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요,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지나가는 남자에게 우리 집에 오면 화반석이 있고 아름다운 침대에 요가 깔려있고 베개가 있고 비단 뭐가 있고 그러니 오셔서 하루 저녁 나오고 아주 얼마나 부드러운 말로 성경 잠언에 보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 같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표시했다고. 사탄에게 잡히면요, 그 여자에게 꿰매 넘어가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 같아. 지금은 새마을 열차. 그만큼 빠르게 망한다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5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요, 대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못 믿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질래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절대 사단에게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요즘은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참 이 목회적 고민이 강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사단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뱀같이 교활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뱀이 역사할 수 있구나.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돈 때문에 마귀가 시험할 수 있구나. 그걸 정체를 드러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성질을 잘 부리면 언젠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여자만 속이니까 여자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사단을 이기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또 교회 나오실 때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벽이 있고 뭔가 담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나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오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귀 닫고 눈 닫고 몸 닫게 하는 거, 이런 사단에게 속임 당하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자처럼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이요. 항상 의문문을 던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뱀에게 속으면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 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보세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결국은 사단에게 지고 맙니다. 아주 도마를 의심하는 그런 식으로 도마를 접근했듯이 사단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접근하고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아시고 뱀이 접근할 때 꼭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기고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접근할 때 저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마귀로 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 마귀를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병하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마치면서 한 가지 좀 이런 예가 괜찮은 예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데리고 온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기 전라도 강진에 갔는데 제가 우리 침례교회 소개시켜줘가지고 교회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다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축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 친구하더니 결혼도 하고 참 축복하고 싶네, 축하해,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상해. 그래서 어디서 결혼해? 그랬더니 가평에 어디서 결혼한대. 통일교 뭐 그런, 거기 가평에 가면 통일교 그 본부가 있죠. 거기서 그 여러 이제 쌍들이 결혼하나 봐.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그거 이단인데 통일교 가면 그 결혼하고 싶어서 통일교 갔구나 거기 가면 안 돼, 망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결혼도 안 시켜주면 내가 결혼하는 거 축복해달라니까 축하는 안 해주고 뭐 2단 3단 얘기하고, 그러면서 전화를 팍 끊어버리더라고. 뭐 저도 할 수 없이 이제 속으로 마음만 아팠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화가 또 왔어. 왜 갑자기 또 전화하지? 그랬더니 헤어졌슈 그래요. 왜 헤어졌는데 그랬더니 코로나도 생기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갔대. 그러면서 아주 한탄을 하는 거야. 한탄을.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다 가지고 가고.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단이 우리 뒤에서 조종할 때 사단을 내어 쫓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저들 생에 의해 가정과 사업과 직장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큰 복으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